밖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늘 축복하듯이 오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말씀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 높임말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성경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언어예요. 그렇죠? 네, 음성으로 되어진 언어입니다. 언어가 이 말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면 높임말로 말씀. 우리끼리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언어는 대화, 이렇게 얘기하죠. 대화를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해요. 성경책을 딱 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그런가 하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하는 이 언어, 대화 또는 교훈 이런 어른들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소리로 외쳐지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거기에 능력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되는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따라서 생각합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수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이 머릿속에 정말 대화를 하면서도, 이 앞사람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없이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돼요. 여행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그리고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한 10년 전에 썼던 설교 예화를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잊어버렸을 줄 알고 그 예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랬대요. 그 10년 전에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10년 전 거를 기억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화는 기억이 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쓴 건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을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마귀는 우리의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무슨 이야기를 우리 생각 속에 넣느냐 하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놔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직접적인 실망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주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사셨던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결국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만 있는 바로 그런 곳인데, 여기서 무너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와 교만해지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인간들이 아담이 가진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무시해버리면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신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리모델링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2절에 그걸 다시 강조하는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다음 달에 이제 성탄절이 그거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상승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게 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런 복을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고통의 문제, 그죠? 삶의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요즘은 자연오염까지도 여기 들어가죠.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볼 기회를 주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떠한 죄도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학생 유치부 어린아이에게는 사탕 한 봉지 요만한 게 더 좋게 잘 느껴져요. 근데 유치부 어린아이에게 한 1억짜리 수표? 1억은 그만두고 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주면 이 유치부 어린아이는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그 사탕처럼 되어진 사단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타락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 음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 하나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왜 우리 국가는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계속 진전시켜가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인천시에도 뉴스에 다시 나오는데 다시 또 뭘 그렇게 그냥 도시마다, 우리나라 도시마다 지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나? 여러분, 그게 음행의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옆에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신녀들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직업 창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젊은이 내려갈수록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줘 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행위 자체가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 물 마시듯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상숭배, 여기 등장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도,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그 자매가 외국인,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외국 자매인데 체중이 좀 많이 나. 결혼하고 애를 놓고 나니까 이 날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좀 남편 되는 입장에서 좀 안 채워줬던 거예요.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두고 나가서 이제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 아기를 놓고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독한 마음을 먹고 몇 킬로를 뺐냐면 60킬로를 뺐어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60kg를 빼면서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처녀 때보다 더 이뻐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 피러 나갔던 이 남자가 남편이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데이트하자고 옆에서 막 이렇게 거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냐?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산다. 우리의 사랑이 고작해야 그거였었냐? 그래 당신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결혼을 해서 애까지 놓고도 나가서 그런 모습을 가진 여자 찾아다녔냐?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다닌 여자들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렇게 날씬해지고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날 남녀의 문제로 단순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질, 소위 말하는 행복, 다양한 곳에서 이런 탐욕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질이 높은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넘어가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인간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 뭐예요? 더럽다는 말이죠. 상대를 더럽히는 말, 누추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아주.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상대를 놀리는 거죠. 희롱의 말.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 감사하는 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첫눈이 왔다. 첫눈 많이 왔죠. 걱정도 많이 하고 길이 막 미끄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이렇게 오늘처럼 맑고 좋은 날도 주십니다. 눈이 오니까 눈 오는 것도 아름다웠고 눈이 녹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좋은 도로가 또 이렇게 열려서 미끄럽지 않게 예배 오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항상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그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해요. 제가 아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주인가요? 그 새우를 양식하던 맹그루스 이야기를 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있는 많은 그 잔구리들이 그렇게 좋은 새우를 양육할 환경이 되는데 더 큰 게 보였다고요? 엄청난 쓰나미를 거의 그 세력을 잠재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탁월하게 설교하신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만 못하는데 화면에다가 이 우주를 띄워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10억 광년, 빛으로 10억 년을 날아가야 이 끝에서 저 끝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끝, 은하계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누가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날아가며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 크기의 은하계가 우주에 수없이 많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보이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졌는데 누가 그 크기를 재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뉴스와 보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뭐만 알아? 감사하는 말만 알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알아. 그게 진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의 바깥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음행을 하는 신전의 신녀들이었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 하면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재해석하고 번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일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일도. 네?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모르는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와서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혀. 그럴듯한 말로 막 흔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여기가 평범하게 우리가 읽어 넘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할수록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죠.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막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지난번에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헷갈려요? 뭐 세 분 중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랬어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저 사람 다리 좀 딱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 2000년 전 지금 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하라. 아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만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꼭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수없이 우리 마음에다 대고 우리 귀에다 대고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미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너 떠나셨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죄 많이 지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먼지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 원망, 불평,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게으름, 자기 편견, 다른 것들이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악한 역사가 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음흉한. 근데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는데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걸어갈 때 새벽 예배 때 올 때는 캄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길에 이 쓰레기가 있는지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 구석대에 있는 데는. 심지어 이 강아지들이 거기다 실내를 해놓은 것도 몰라요. 하지만 빛이 비춰지는 아침이 돼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지난밤에 누가 담배꽁초를 거기다 구석에 버렸는지 저기다가 뭐 지저분한 걸 빼놨는지 그 안 좋은 그 뭐 이게 그런 다 거기다 해놨는지 다 보게 돼요. 내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 문제인지 뭔지 다 모르고 살았어요. 둥글둥글 좋게 살아가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더럽구나. 이건 주 안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왜 일어나요? 목회자도 빛을 비추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빛을 비추는 삶을 제대로 하는 사람. 왜? 그 빛 비추다 보니까 내가 정직하기만 하니까 돈도 잘 못 벌어. 적당히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좀 눈 감고 어떻게 해야 되는. 믿는 사람은 항상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살려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사람이 살면서 수없는 갈등 속에. 그런데 오늘 구절은 정확하게 열매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날을 살고 만날을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열매 이야기하십니다. 구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드높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인생은 헷갈립니까? 근데 그때 말씀이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해보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달 거의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새벽 예배를 이제 지난 수목금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저녁에도 좀 하는 강단에 다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 먹으면 설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아주 하나님께서 다시 많은 걸 알게 하십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심장이 뛰잖아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보통 심장은 60번에서부터 많이 뛰는 사람한테 100회 약간 넘게 뛴다고 해요. 평소에. 그러면 이제 뭐 한 중간을 잡으면 한 80회, 1분에 한 80번을 뛰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계산해서 뛰게 한다고 뛰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심장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1분에 80번으로 계산하면 1시간이면 몇 번쯤 뛸까? 계산했어요 제가. 4,800번. 1시간에 4,800번. 자, 1시간 동안 8분의 빼기 이거 뭐 헬스장에 가서 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4,800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헬스장에 가서 이거 안 돼요. 근데 심장은 하고 있거든요. 엄청. 그 압이 얼마나 높으냐 그랬더니 9층짜리 건물에 물을 밀어 올릴 정도로 센 압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력이 여러분 몸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하루에 그럼 몇 번 뛰나? 11만 5,200번 80번으로 계산해서 1분에 1년이면 4,200번 이상 4,200만 번 4,200만 번 1년에 4,200만 번 상상이 되세요. 10년 계산해보면 4억 2천만 번인데 이걸로 여러분 연세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10년에 4억 2천만 번. 그러니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여 발끝에서 가시가 딱 찔리면 순식간에 뇌에서 아야 하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야 하는 판단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피하게 만든다. 뜨거운 것도 그렇죠. 뜨거운 것도 살짝 뜨겁다고 발끝에서 느끼는 순간 순식간에 뇌에서 판단이 벌써 전달,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전달돼가지고 확 피하게 만든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두움을 책망해야 돼. 우리가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내 인생을 놓고도 아유 뭐 내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 사람들끼리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유 뭐야 알게 뭐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심지어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은밀히 행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 죽은 자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저 슬렁슬렁 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계없거든요. 내 좋은 대로
그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데서 우리를 자꾸 비하하게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뭘 하겠다고 그래. 또 하나는 우리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봤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단은 말해요. 너는 망해. 여러분을 향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망해. 너는 죽어. 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 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방법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들 중에는 직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망했어. 나는 망하는 중이야. 나는 지금 죽어가는 중이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마귀가 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끌려왔기 때문에 금방 따라갑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가도 순식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탁 되면 순식간에 미움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리고 저주하게 돼요. 뭘 하겠어, 저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비추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시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고쳤다. 나는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일으키고 나는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가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따라하십시오. 이후로도 영원토록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존재,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완성되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